오늘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사랑 때문에 어둠인 우리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 깨닫게 되십니까?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우리들이 어둠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사랑 때문에 어둠인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소개된 이와 같은 삶들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역사하며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이 채워지고 사랑으로 우리의 감정이 채워지고 사랑으로 우리의 의지가 채워지면 어둠인 우리들이 어떠한 언행과 행실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지 지금 말씀은 그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씩 볼까요? 어둠인 우리들이 사랑 때문에 오래 참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어둠인 우리들이 사랑 때문에 온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과 온유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게 될 때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어둠인 우리들이 시기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시기할 수밖에 없는 어둠인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시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줄로 압니다. 어둠인 우리들은 주변에 눈을 돌리며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시기하는 마음을 강하게 또는 약하게 품을 수밖에 없어요. 즉 시기라는 마음은 늘 쫓아다닌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각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시기하는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는가 반면에 또 누군가를 향해서는 그 시기하는 마음이 옅게 약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어둠인 우리들은 시기하는 마음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랑하지 않게 된다고 소개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된다고 소개합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겠죠. 우리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왠지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고 칭찬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무언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죠. 어둠인 우리들이 자랑하는 마음 속에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을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교만한 행동 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감추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랑 때문에 뭐하게 되어진다? 자랑하지 않게 된다. 또 어떻게 된다? 교만하지 않게 된다. 이어지는 말씀들도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무례히 행하지 않게 된다. 사랑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된다. 사랑 때문에 성내지 않게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되고 진리를 기뻐하게 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된다. 그렇다면 말씀에 소개된 이 사랑을 성도된 우리들은 본문 말씀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지금 4절부터 7절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 사랑을 성도된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 즉 1절로 3절 말씀에 어떻게 적용해야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내가 사람의 망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어떻게 적용하면 적절할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어둠인 우리들은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줄로 압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의미하는데, 어둠인 우리들은 자칫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어둠의 열매 속에 이러한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떠한 적용이 적절하냐?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 어둠인 우리들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1절 말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는 어떠한 태도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시기하는 태도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내가 하나님께 사람의 방언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는데 마치 이것을 경쟁하는 것처럼, 마치 이것을 옆 사람을 누르기 위한 방도인 것처럼 그리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랑하는 태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의 방언도 할 줄 알아. 나는 천사의 말도 할 줄 알아. 마치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떠한 태도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태도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례한 태도를 피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나의 어떠한 특별함을 주장하는 것처럼, 나의 존재됨을 부각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나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4절부터 7절에 소개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이 사랑이 없다는 표현은 4절부터 7절에 나타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배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가 부재되어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다면 2절 말씀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1절 말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줄로 압니다. 말씀을 보세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어떠한 태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언의 능력을 받았는데 이 예언의 능력을 내가 임의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통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거죠. 나의 어떠한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언하는 능력과 믿음을 사용할 때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둠인 우리들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에게 그만한 보수를, 그만한 무언가를 바라기 마련인데, 사랑은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절제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하는 능력을 사용할 때나 믿음을 사용할 때나 어떠한 마음으로 사용한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은 4절부터 7절에 소개되어져 있는 사랑을 그대로 하나씩 대입해서 적용해 보는 것이 적절한 것 같아요. 뭔가 거부감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3절은 어떨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때요? 3절 말씀에도 1절과 2절 말씀처럼 그대로 적용하면 적절할까요? 만약 3절 말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말씀을 보세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태도로 사용해야 된다. 다시 말해 구제와 희생 또는 헌신의 은사를 사용할 때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태도로 사용해야 한다.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며 상대방을 도울 때에 무엇을 유념해야 돼요? 이 일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태도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일을 행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말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3절 말씀도 1절과 2절처럼 적용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3절 말씀은 앞선 말씀들과 다르게 뭔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소개된 성령의 은사는 1절과 2절 말씀에 소개된 은사와 그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소개된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는 은사입니다. 즉 구제와 희생 또는 헌신의 은사라는 거죠.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에는 사실은 이미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눌 때에, 베풀 때에 이미 그 속에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는 그 다음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에는 이미 사랑의 열매가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 내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 속에는, 내 자신을 헌신하는 그 모습 속에는 이미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자체로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3절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겁니까? 이미 사랑이 없을 수 없는 은사를 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갖다 수식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표현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절과 2절은 적절해 보이는데 3절 말씀은 무언가 부자연스럽다. 1절과 2절처럼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하기에는 뭔가 걸리는 점들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3절 때문에 전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동일하게 1절과 2절과 3절에 적용되어져야 할 테니 뭔가 3절에 부자연스러움이 나타난다면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어둠인 우리들이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이미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한 모든 논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어둠인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그것을 살피는 논의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었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방도, 방법, 방향성을 찾기 위한 논의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임이라. 말씀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으로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우리들이 지금껏 하고 있는 이 논의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소유가 된 성령의 은사를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그것을 논의한 것은 적절한 논의였다는 거죠. 왜? 말씀이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의 소유처럼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으로 소개하고 있으니까 은사를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는 적절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표현이 좀 달라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을,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신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다시 말해 직전에 살펴본 말씀은 소유의 개념으로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소유의 개념을 통로의 개념으로 바꾸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 즉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들을 통해 나타난다면 어둠인 우리들은 어떻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까? 나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나를 통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나타나기에, 나를 통해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나를 통해 믿음이 나타나기에, 나를 통해 구제와 희생 또는 헌신의 은사가 나타나기에 어둠인 우리들은 어떻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들은 늘 우리의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또는 손과 발로 나타낸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것이다 라는 역임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비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지만 이는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없으면 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에 소개된 사랑의 개념을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힌트를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령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께 속한 열매라는 것이고 그 열매는 성령의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말씀에 소개된 성령의 열매들은 그 기원이, 그 출처가 무엇이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다. 사랑도 하나님의 것이고 희락도 하나님의 것이고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우리들을 통해 나타났을지라도 그것은 누구의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어둠인 우리들을 통해 나타내시는 성령의 열매다. 지금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은 무엇과 다를 게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성령의 은사와 그 개념이 다를 게 없어요.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나 그 의미하는 바, 그 담겨 있는 바는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말씀을 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는 사랑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사랑을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온유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와 지금 말씀에 소개된 사랑의 개념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4절로 7절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을 통해 나타내시는 그 열매와 그 은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둘을 잘 비교해 보시라고요. 크게는 직접적으로는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라는 그 몇 가지가 완전히 닮아 있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상고해 본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녹아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둘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풀어가고 있는 이 사랑은 사랑의 마음 또는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요. 말씀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육체의 일을 먼저 말해요. 그런데 육체의 일을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죠? 어둠인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된 본성을 따라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뒤에서 소개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둠인 우리들이 맺게 되어지는 열매와 하나님을 통해 어둠인 우리들이 맺게 되어지는 열매는 공통점이 없죠. 서로 완전히 상극인 것처럼 전혀 다른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어둠인 우리들은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이러한 열매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말로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방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둠인 우리들이 이러한 열매를 맺지 않고 다른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말씀은 그 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어둠인 우리들이 스스로 맺을 수 없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9절과 10절만 봐도 그 방도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서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는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방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어둠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어둠인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사고로 흘러가요. 그러한 감정으로, 그러한 의지로 흘러가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어둠인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붙들어 주시면, 은혜로 채워주시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 어둠의 일을 하지 않고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러한 방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쭉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랑의 어떠한 열매들 나타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 소개되어져 있는 육체의 일을 그것과 비교해 보니까 뭐 또한 공통점이 있어요? 사랑 때문에 어둠인 우리들이 시기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와 어둠인 우리들은 죄된 본성을 따라 시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겹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 우리는 어떠한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어둠인 우리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는데 시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구나 라는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타인을 시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하게 시기하든 약하게 시기하든 시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한 우리들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러한 우리의 민낯을 극복하고 마치 우리가 어둠이 아닌 것처럼 뭐하며 살게 된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다. 하나님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의 구도를 통해 그와 같은 진리를, 그와 같은 개념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여쭙지요.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4절부터 7절에 소개된 이 사랑의 개념을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하면 더 적절하겠냐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논의보다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더 풍성하게, 더 바르게 만들겠냐는 거죠. 우리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즉 어둠인 우리들을 통해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시는,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즉 성령의 은사가 나를 통해 나타날지라도 어둠인 우리들은 뭐 해야 된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성령의 은사이니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 누구를?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들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사람의 방언도 천사의 말도 결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게 되어졌을 때에 무엇을 주목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마찬가지겠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말하는데 이건 우리의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통로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나타낼 수 없는 것이 나타나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통해 나타났다고 해서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놓치면 안 된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안 된다. 그분이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이와 같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 마지막이 중요했잖아요. 조금 전에 살펴본 논의도 이 3절 때문에 비틀게 되어진 것인데 이 3절은 어떠할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어둠인 우리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즉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기지 않으면 여길 수 없으면 어떠하다?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보다 막힘이 없죠? 세 가지 모든 말씀에 이와 같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처음에 살펴본 논의보다 더 적절하게 여겨지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러한 개념으로 사랑이 없다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적절해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죠. 통로인 우리들이 마치 무언가를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자꾸 나를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둠인 우리들이 말씀과 삶과 삶의 결과 속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을 때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지 못했을 때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주목하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내시는데 정작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주목하지 못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너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시기할 수밖에 없다. 저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말하네. 저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네. 저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갖게 되었네. 저 사람은 그러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게 된다는 거죠. 나보다 더 좋은 은사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을 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인 우리들은 내가 가진 것은 작게 여기고 상대방이 가진 것은 크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니까 시기의 대상으로 내 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돌린다는 거지요. 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예,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 놓치면 무례하게 자기의 유익을, 성냄을, 악한 것을 말씀에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뿜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의를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참지 못한다는 것이고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바라지 못한다는 것이고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이 4절로 7절의 말씀이 육체의 일을 소개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육체의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지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 육체의 일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놓친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났는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 음행이라는 육체의 일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5장 1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음행은 무엇을 안고 있는 겁니까? 더러운 것과 호색을 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남자는 여자에 관심이 많고 여자는 남자에 관심이 많아요. 그 호색, 그 색을 탐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일까지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자행한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아내를 누가 취하는 거예요? 자식이 취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에서, 성도 안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무엇을 놓치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놓치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놓치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놓치니까 어둠인 우리들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육체의 일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 분쟁이 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교회가, 성도가 사분오열됐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거죠. 분열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예요, 나는 아볼로파예요, 이렇게 다 당을 지어 뭉쳤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어떠한 결과를 냈어요? 분쟁을 냈어요. 바울파는 아볼로파와 시기하고 다툰다는 얘기죠. 또 게바는 그리스도와 다툰다는 거예요. 시기하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 3장 말씀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 속에 무엇이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여전히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서로를 원수처럼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분쟁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수를 대하고 싸우는 대상을 대할 때에 분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놓치니까 육체의 일이 가득했어요.
그들 안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타났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을 놓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열하고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대방을 시기하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험담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 대신 무엇을 주목했을까요? 하나님의 뜻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대신에 무엇을 주목했겠냐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소개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의미죠? 교회가, 성도가 사람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주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났다는 거예요. 사람을 주목하다 보니까 나는 바울파라고 빠져나가고, 나는 아볼로파라고 빠져나가고, 나는 게바 즉 베드로파라고 빠져나가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파라고 빠져나간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각각의 그룹이 형성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저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과연 우리들이 저들과 지금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사람 보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성도가 된 다음부터 저러한 모습을 나타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끝으로 말씀을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알려주는데, 그 신령한 것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분오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맺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주목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를 하나님으로 그리 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기자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니라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무엇이 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것도 낄 수 없어요. 그러니 이러한 열매는 누구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된 자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할지라도, 성도를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에 지배받지 않으면 결코 이러한 신앙 고백 속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둠인 우리들의 본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예배 중에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 우리들의 뜻이 중요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보다 내가 한 일, 우리들이 한 일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러한 여겨짐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우리들의 이러한 한계가 이렇듯 명확한데 우리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처럼 우리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놓친다면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을 텐데 우리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이렇듯 신령한 것을 다시 알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은 어긋난 길에서 돌이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건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이 8월 한 달 속에서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더욱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더욱 성도다워지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